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두 추수, 성도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서고금에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인기 있는 책과 어떤 이야기, 소설, 드라마의 주제가 권선징악이라는 주제입니다.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하는, 이것을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나쁜 놈들이 벌 받는 거 보면 통쾌하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잘 되는 이야기를 보면 대신 위로를 받곤 한다는 거죠. 근데 진정한 권선징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점이 좀 듭니다. 그렇죠?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나쁜 짓 하면서 머리 굴리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법을 지키며 착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좀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세상에서도 손해를 보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진정한 권선징악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악을 허락하실 겁니까? 언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실현시켜 주실 겁니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생명의 위협들을 받으면서 믿으려면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는 그런 삶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주님 언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까? 악한 자들을 온전히 멸하시고 또 주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겁니까? 이 질문들을 날마다 드리며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계속해서 언제 주님이, 언제 세상을, 언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지, 이렇게 언제를 계속 묻는데 성경은 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를 않아요. 항상 언제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대신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온다. 그러니까 심판의 양면이 또 구원이잖아요.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 대해서는 구원하실 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드시 심판과 구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를 믿으면서 언제라는 의문을 이렇게 이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세상을 또 악인들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인내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그렇게 살아오셨죠? 예수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치며 한 주간 달려오셨죠? 2부 때도 대답이 시원찮더니 3부 때도 마찬가지군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만큼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부족했을지라도 이번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아보기를 소망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다시 작정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로 답하셨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새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바벨론은 망했다죠. 바벨론은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로마도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유황과 불 속에서 밤낮 없이 쉼을 얻지 못하고 형벌을 받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자답게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오늘은 추수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읽은 이 말씀도 마지막 7번째 환상 가운데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15장 4절을 다 보려고 했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가지고 또 끊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겠는데요. 자, 오늘 추수와 관계된 이미지를 우리가 살필 텐데 이 추수는 두 추수예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처럼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 이 두 추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요엘서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요엘서 3장 13절의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 전체의 구약의 인용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펼쳐져 가기 때문에 요엘서 3장 13절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요엘서 여러분 펜을 가지고 계시면 딱 어디까지 끊으시냐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이 장면에서 딱 한번 끊어 주세요. 여기까지가 14절에서 16절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추수와 관계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뒤에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 부분이 17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0절까지 두 번째 추수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요엘서 말씀 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구원의 추수에 대해서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심판의 추수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추수를 한번 살펴보죠. 자, 오늘 말씀은 요한이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와 같은 이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보니까요, 요한이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을 지금 14절에서 묘사합니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는 누가 계셔요?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다니엘이 본 환상이거든요. 다니엘이 살던 시기는 포로기 아닙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면서도 계속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 있는데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은 없어 보여요. 나라가 망했고요. 돌아갈 길은 요원해 보이고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사방을 둘러봐도 낭망하고 좌절할 일들 투성이죠. 남의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벅차고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온갖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누르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 페르시아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뭐예요?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의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밤한산 중에 본 장면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인도된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 다니엘서에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께 뭘 받게 되냐면요, 14절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게 돼요.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돼요. 이 얘기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이 이 그리스도 앞에, 메시아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고 메시아를 섬기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임을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요한이 와서요, 14절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흰 구름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계시는 모습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에는 뭘 쓰고 계세요?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시죠. 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신다는 얘기는 예수님 지금 영원한 왕으로서 왕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본 장면이죠. 주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진짜 왕은 주님이신 거죠. 그렇죠? 메시아이신 거예요. 맞죠?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진짜 메시아로서의 모든 영광과 권세, 나라,
그것을 다스릴 권세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인자 같은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인자 같은 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금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도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고 또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메시아의 나라예요. 메시아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회복의 때를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던 거고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신데 손에는 뭘 들고 계십니까? 손에 뭘 들고 계세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다는 얘기는 이제 추수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추수를 행하실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설명하는 부분이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셨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절을 보면 이제 금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성전으로부터 나온 다른 천사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익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다 익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 하나님께서 이 추수를 행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시기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앞부분에 이 추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추수거든요. 근데 이 추수는 누가 직접 행하시냐면 예수님이 직접 낫을 들고 행하시는 추수예요. 근데 무엇을 추수하십니까? 곡식을 추수하시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오는 이 심판의 추수는 포도예요. 포도를 추수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 던지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은 인자가 직접 낫을 들고 예리한 낫을 들고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곡식을 추수하여 알곡은 어디다 드린다고요? 곡간 안에 드리고 이렇게 비유하신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 장면이에요. 지금 곡식을 추수하셔서 알곡을 곡간 안에 드리는 장면. 그걸 누가 직접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가 아니라 천사를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심판의 때에 구원의 추수를 행하시는 그 장면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 요청을 하자 어떻게 예수님 반응하십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얘기는 뭐냐면요. 알곡이 추수되어서 곡간 안에 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했느냐예요. 누가 추수했죠?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당시의 성도들이요 고통을 겪고 있었잖아요. 박해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주님이 과연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을 헤아리고 계시는가, 주님이 과연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주님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막 가득 찰 때,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직접 알곡을 추수하셔서 곳간 안에 들이실 것을 말씀하는 이 장면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지만 때가 차면 주님께서 직접 그 낫으로 알곡을 추수하여 곳간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것을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장면을 바꿔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렀을 때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영접하실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직접 맞이하셔서 직접 눈물을 닦아주시고 직접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직접 안내하셔서 앉혀주시고 함께 그 잔치를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그 장면들이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수고를 하고 믿음을 지키려다가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신다. 때가 되면 주님이 직접 위로하신다. 직접 너희의 고통을 만지시고 너희의 수고를 헤아려 주시고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고 천국의 잔치를 배설해 주실 것이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 인내해라.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 추수의 대상이 되도록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너희 인생을 예수 안에서 끝까지 살아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나팔 불 때 남의 이름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남의 이름만 불리면 속이 타겠죠. 근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이름을 누가 불러주실까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호명하시는 거죠. 천사들을 시켜서 호명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직접 추수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주님이 내 이름 아실까? 이름을 바꾸면 아실까? 이름 자꾸 바꾸면 주님이 헷갈리지 않으실까? 여러분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요? 그럼 불러주시면 여러분 좋겠죠? 주님이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주시면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면 주님의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천국 잔치에 초청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 끝까지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반드시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 말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세계 도처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박해의 시대 또 박해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박해와 핍박을 겪으면서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마치 로마 시대의 이 성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걸어야 되는,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계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가 있는데 그 기관을 오픈 도어즈라고 부르거든요. 매년 세계 박해 지수를 발표를 해요. 근데 최근 보고에 따르면요,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신앙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가정에서 버림받고 심지어 강제 결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성폭력까지 당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받는 고통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이 힘이 없고요, 무력해 보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그냥 방치해 두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보여요, 주님이.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런 이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위로를 주실 때가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은 반드시 거두어서, 주님께서 직접 거두어서 곳간 안에 들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요, 무엇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구원의 추수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직접 낫을 들고 추수하실 때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이 직접 추수하여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는, 곳간에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구원의 추수에 포함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성의 모든 가족들이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추수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추수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이 추수의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끝까지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추수를 의미하고 있고, 또 예수를 믿다가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유익과 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당하게 될 그 심판의 추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표현들로 이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포도송이가 익은 것은요, 성경에서 풍성함과 축복을 상징하는 용어들로 많이 쓰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르게 쓰이죠. 죄가 무르익어서 이제 심판을 당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용어로 표현들로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다시 요엘서 3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다시 요엘서 3장 13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여기까지는 앞에 구원의 추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뒷부분 이제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요엘서의 이미지를 빌려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고 이제 공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요, 추수해서 어디다 던집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던져 넣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사야서 63장 3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또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이사야 63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을 악인들을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밟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요엘서와 이사야서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다가 악인들을 다 쌓아놓고요, 그냥 이들을 밟는데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죠. 63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임계점을 딱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참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심판에, 더 이상의 이제 하나님의 인내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노함과 분노를 이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느껴보도록 제대로 된 심판들을 가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가지고 와서 요한이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악인들을 포도주 틀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요, 하나님께서 밟으시는데 어떻게 밟으셨을까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나쁜 놈들 나오잖아요, 항상. 그렇죠? 적당히 나쁘면 괜찮은데 진짜 나쁜 놈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쁜 놈들이 이렇게 얻어맞는 장면이나 이런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적당히 맞으면 화가 풀리세요? 안 풀리죠? 그럼 어떻게 맞아야 화가 풀리세요? 죽도록 맞아야. 죽는 것도 그냥 단번에 죽으면 화가 안 풀려요. 막 고통스럽게 맞고 얻어맞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당하다가 자신들의 잘못에 적합한 그런 정도의 고통을 당하다가 죽든지 그렇게 해야 성이 풀리잖아요. 제가 너무 잔인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제일 허무할 때가 뭐예요? 진짜 나쁜 놈인데 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벌을 좀 세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살해서 끝나. 그러면 그 보던 드라마를 그냥 꺼버리고 싶어요. 그거는 공의의 실현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벌을 제대로 받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시원찮잖아요. 여러분이 만일에 이 악인들을 포도주 틀에다가 넣어놓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이 악인들을 심판하겠어요? 그 포도주 틀에 악인들이 놓여 있고 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살살 안 다치게 밟으시겠어요? 때리는데 톡톡 이렇게 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사야 63장 3절에 짓밟는다. 이들을 진 이기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진 이기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그러니까 기회를 주실 만큼 주셨고요. 참을 만큼 참았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그 장면들을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계시다가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셨는데 근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제 하나님의 임계점을 넘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안 참으시죠. 모든 분노를 쏟아 부으시는데 그날이 되면 너무 끔찍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 밖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성 밖에서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장소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 밖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데 근데 어떻게 행해지냐면 그 틀이 밟혀요.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실행이 되는데요. 피가 나서 어디에까지 닿았다고요? 말 굴레까지 닿았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높이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는 얘기는 말 굴레가 말 재갈이거든요. 재갈을 어디에다 물려요? 재갈을 입에다 물리잖아요. 말 재갈을 물리는 장면인데요. 재갈을 물리는, 그러니까 이 높이가 1.5m 정도 된다 그래요. 말이 높잖아요. 그렇죠? 말 재갈에까지 닿았다라는 얘기는 한 1.5m 높이로 피가 포도주 틀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악인들이 눌리는데 그 피가 1.5m 높이로 쌓인 거예요. 여러분, 물도 그렇고 피도 그렇고 쌓을 수가 있나요? 또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면 그 피가 1.5m 높이로 쌓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그 피가 흘러가는데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스타디온은 이 거리를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1 스타디온이 185m 정도를 의미한다고 얘기해요. 1600 스타디온 하면 지금 굉장히 긴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296km 정도 된다 그래요. 296km 정도 되는 강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m 피가 296km를 흐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 그 악인들의 피가 강같이 흘러가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보면 잔인해 보이잖아요. 무서워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밤낮 쉼 없이 영원토록 타는 불 속에서 악인들이 고통을 겪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 포도주 틀에서 그들을 짓밟으시는 그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아니면 또 믿음을 배교하며 살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배교하면 안 된다. 끝까지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살아야 된다. 비록 주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것 같고 주님의 오심이 늦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 반드시 오시니까 그걸 믿으면서 너의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두 번째 추수와 관련된 내용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믿음을 지키며 배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추수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흔들리지 마라.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 얘기뿐만 아니라요.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며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바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나의 명예나 나의 이익이나 나의 영광을 위한 건지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없고 예수는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하면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나는 높아지고 주님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는 정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진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주님을 평생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며 죽음에 이르는 데 죄악에 대해서 통곡하며 가슴을 찢는 통회와 자복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없이 또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처절한 삶의 몸부림 없이 또 내 속에 임재하시며 우리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려 애쓰지 않고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포도송이처럼 죄악이 익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속에 되새김질하면서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변함없이 흘러갈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거 묻는 거예요. 너는 지금 구원의 추수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심판의 추수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 있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온 중심은 구원의 추수에 속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구원의 추수에 속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답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그 다음 뭐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조금 바꿔서 해보자고요. 아멘 주 예수여. 아직은 따라하지 마시고 아멘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외칠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 중심 자체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주님 지금 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시면 큰일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조금만 있다 오시옵소서. 그 사이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뭐 해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늦추지 마시고 지금 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추수하셔서 천국 잔치에 초청해 주시는 그날을 꿈꾸고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미뤄지기를 바라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주님 오셔서요 구원의 추수를 행해 주시고 세상을 공의로 온전히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너무 보고 싶어요. 세상을 동서남북 바라보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악이 얼마나 창궐한지 관영한지, 하나님은 이 정도를 참으실 수 있는 거군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속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오늘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추수를 행해 주시고 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추수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이 오늘이 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추수해 주심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